네,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전광훈 목사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전 목사는 바로 사랑제일교회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다시 늘어놨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퇴원 3시간 만에 카메라 앞에 선 전광훈 목사. 이번엔 마스크를 썼습니다. 앞서 광복절 집회와 이틀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가 이미 1,500명을 넘겼고 계속해서 늘어나는데도 전 목사의 사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궤변으로 정부 비판을 이어가더니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면서 대통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뉴스도 내놓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의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근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급기야 순교한다며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가 부정, 그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네, 그러자 청와대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목사라는 호칭도 쓰지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전 목사가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전광훈 씨는 반성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도리인데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사라는 호칭도 생략했습니다. 그동안 음모설을 퍼뜨리면서 방역을 방해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광훈 목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이 최근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이라고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그 말을 다시 환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판단을 빨리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비롯한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한창 퍼질 때 교인들 명단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하면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 때문입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 어디를 압수수색했습니까? 네, 사랑제일교회 사택 등 총 4곳입니다. 3곳은 교인들이 숙소 겸 사택으로 사용하던 곳이고요. 한 곳은 한 교회 관계자의 집입니다. 네, 사실 앞서도 명단을 안 내겠다고 버텨서 결국에 경찰이 나선 적이 있었죠? 네, 경찰은 지난달 21일에도 이 교회를 압수수색해서 교인의 명단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 교회 측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라면서 대치를 이어가니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이 그것에 이어서 2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네, 그러면 추가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이유가 있을 텐데요. 경찰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경찰은 일단 지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 목사와 교회 측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2가지인데요. 우선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 그리고 교인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제출해서 정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 이거 2가지입니다. 네, 그럼 경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렇게 전 목사가 퇴원한 날 바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걸로 봐서는요. 조만간 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바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격리 기간이라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도 이렇게 끝난 만큼 조만간 전 목사 등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냐 하는 건데 이건 어떨까요? 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보석 조건 중에 집회 등에 참석하지 말 것이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만큼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많게는 90% 넘게 매출이 줄었고 아예 잠시 문을 닫은 가게들도 있다.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상인들의 불만이 이렇게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교회 때문에 손님도 끊기고 피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전혀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상인의 하소연에 과장은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바로 옆 골목에서 시작되는 장위전통시장에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오로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옆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가끔 보이는 사람들 역시 필요한 물건만 산 뒤 서둘러 시장에 떠났습니다. 적게는 40%에서 50%, 많게는 8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아예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점도 있습니다. 손님 수 자체가 그냥 코로나 반 이상. 상점들이 밀접한 인근 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지역 상권 전체가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전 목사와 교회 측 태도에 참다 못한 상인들이 결국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 목사와 교회 측을 상대로 피해를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겁니다. 전체 180곳의 상점 중 149곳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피해로 소상공인들이 특정 종교단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전 목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불의한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